자녀는, 우리 건강은, 우리의 미래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문제점,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몰라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열심을 품고 그래서 기독교, 교회, 신자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종교 중의 하나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걸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전쟁도 그치게 될 것이고 평화가 올 겁니다. 다툼도 그치게 될 거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우상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가 피조물된 것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드러내셨다는 거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그 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생겼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되시는 것 쭉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금한 점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가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되겠다. 안식일 범하는 것도 심각한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살려둘 수 없다. 유대인들이 화가 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라면 되는데 왜 직접 오지 않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입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 알아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고 여기에는 영원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입양이 된 겁니다. 어답션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리지널은 예수님만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등하면서 독립적인 관계로 말씀합니다. 동등하면서 독립적이다. 하나이면서도 그 다음에 독립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이 독립성과 동등성을 올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동등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된다. 독립적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등하니까. 그리고는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것이죠. 이게 죄의 가장 큰 뿌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과 동등되면서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게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동등하면서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동등합니다.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영광이 동등하고 권세가 동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일반화되었던 가업을 계승하는 풍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대를 이어서 가업을 계승할 때에 그 모든 기술들이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할 때에 그 가문의 비법이 생기는 겁니다. 가업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수라면 대패질을 어떻게 하며 못질을 어떻게 하며 나무를 어떻게 쪼개며 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보고 배우는 것이죠.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면 그 흙은 어떤 흙을 쓰며 그다음 유약은 어떻게 바르며 그다음에 어떻게 구워내며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로부터 배울 때에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보여주고 들려지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느니라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통치의 권세, 또 병자를 낫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누구 어떤 득도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환상 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은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보면 남녀 호랑견 결혼, 힌두교든 불교든 여호와의 정의든 말하면서 다 신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떤 종교를 믿든지 진실하게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일, 두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21절과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1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살리시는 것이 어떻게 살리시느냐? 24절 이후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내 말을 듣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현재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있고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말합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죽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죽은 영혼을 일깨우셔서 주님을 말씀을 듣고 믿게 만드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드시는 거죠.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미 믿는 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온 천하 만물과 모든 만인들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곧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독립적이신데 본질은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동등하신데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서는 하나이시고 사랑으로 하나이시고 섭리도 하나이시고 뜻도 하나이시고 그래서 독립적이지만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않으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다,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라고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나면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보이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아기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웃을 만큼 그런 지역에 저 변두리 갈릴리에 자라시고 그리고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욕하면 욕 들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좀 그럴듯하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딱 나타나셔서 한번 손봐 주시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고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어떤 장면이냐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는 또 다른 이름인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이 있고 바람이 있고 구름이 있고 온 산을 덮은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권세와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모세 혼자만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주님을 배운 거죠. 그리고 고백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처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광채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시면 일개 피조물이고 정말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인생들이 그 앞에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만 생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최종적이고 완전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바로 완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언의 성취가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셨더라면, 직접 오셨더라면 살아남을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뵙고 살아남을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똑같이 슬픔과 눈물과 피곤함과 배고픔을 다 경험한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 봐. 표적을 한번 행해봐. 너가 하는 말 무슨 권세로 행하느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어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공경하기보다는 말할 수 없는 가벼움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비웃고 교회를 조롱하고 진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잠잠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심을 속여가면서 자기 이득만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보면 심판받아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27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말씀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다는 말씀이고요. 27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강림하셔서 그 음성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심판으로 나타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줘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 이것도 잠시 있으면 지나갑니다.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루면 안 됩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 속에서 주를 향한 열심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기다리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 이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상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대로 살 겁니까? 우리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시고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착하다, 충성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있도록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만날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었사오니 주님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또한 속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히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